찬양 감사드립니다. 2013년 스페인에서 한 의미 있는 공익 광고가 제작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하는 공익 단체에서 제작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이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광고였습니다. 이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 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 그림을 보면 우리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키가 170cm 이상 되는 어른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우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피멍이 든 얼굴을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키가 135cm 이하의 어린이만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올려보고 살펴보면 이런 얼굴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글이 쓰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전화해 하고 전화번호가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시각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보여지는 기술을 응용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곧 여러 나라에서 이 광고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눈높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인데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거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인데 비극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극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평생 동안 같은 관점으로 내 인생을 관망합니다. 불행도 나의 관점으로, 행복도 나의 관점으로. 그런데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타인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아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친구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타인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인격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의 관점도 아니고 타인의 관점도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창공에서 우리 인생을 멀리서 보다가 카메라로 줌인해서 당겨서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새롭게 보이고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참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4명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독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노동을 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상속에 대한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10명의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질투에 몸을 떨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다가오는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옷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혔습니다. 오다 보니 이 옷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짐승에게 잡아먹힌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그 옷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17세의 나이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는, 소망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도 답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자그마치 13년을 살았습니다. 노예로도 살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도 살았습니다. 언제 이 고생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자그마치 13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몽합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했다가 흉년의 시기에 방출하고 백성들을 도우십시오. 이 말을 바로가 기쁘게 여겨서 그를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그는 남모르는 고통과 눈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새웠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형제들,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지금 자기의 눈앞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푹 받치는 서름과 눈물을 뒤로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3년 동안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어린 시간들을 형들, 당신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관조하고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원인을 찾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유를 찾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찾아집니다. 나로부터 인한 이유든지 타인으로부터 생긴 이유든지. 내가 문제였다면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원망합니다. 나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탓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관계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었다. 그러면서 시간을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앞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이유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물론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조망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고 나니,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나니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나는 이집트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집트에 오지 못했으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의 이 기근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비롯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큰 그림으로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때로는 이쪽에서 스케치를 하고 계시고 때로는 여기서 색을 칠하고 계시고 부분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작업하고 디자인해 가시는데 부분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 이래서 그때는 이런 퍼즐을 맞추셨구나. 하나님 이래서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그때는 그림이 드러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림이 눈에 보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남을 탓하려고 했다면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면 한 사람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유다 너 때문에 내가 팔린 것이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형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음모를 다 꾸몄지 않습니까? 심지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무죄하다.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셔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화해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깨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되고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되고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미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이고 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원수 갚아주기 전까지 나는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6.25 68주년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동족 상잔의 유례 없는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68년 동안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얼마나 많이 반목했습니까? 전쟁의 상처 때문에 남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난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열강의 앞잡이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북한이 꼭두각시 노릇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핵 문제로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 내에 같은 밥상머리에서도 아버지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명절 때 서로 앉으면 젊은 세대와 연세 드신 세대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993년에 북한에서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때부터 핵 문제가 촉발됐습니다.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때부터 북한은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가 저 북한에 핵을 쥐어준 것이냐? 누가 북한에 저 핵을 쥐어주도록 허락한 것이냐? 역대 정권의 무능과 역대 정권의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 밥상머리에서도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핵의 불바다를 우리의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되느냐? 누구 대통령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남 탓하기에 급급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제는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대화 국면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공적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전 정권이 강력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 지금 정권이 좋은 외교 전술을 가지고, 다자간 외교 채널을 가지고 잘 했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세대별로, 정치적인 색깔과 프레임 가운데, 그 논쟁 가운데 우리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거기에서 갈라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 너의 관점, 진보의 관점, 보수의 관점으로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틀을 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맡에 핵을 이고 살게 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방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에 도취되어서, 먹고 쓰고 즐기는 데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화의 국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나와 너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새롭게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안이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태를 바라보는데 어찌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반드시 생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7년 흉년인데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이 5년의 흉년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형님들 10분과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모두를 다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 오십시오. 제가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앉혀놓고 이제 나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10명을 가지고 과거를 따지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팔자고 최초에 말했습니까? 누가 돈을 받았습니까? 받은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적극 가담자가 누구십니까? 단순 가담자는 누굽니까?
침묵했던 분들은 누구십니까? 반대하셨고 저를 팔지 말자고 한 분은 누굽니까? 편가르기를 시작했다면 대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공포가 있고 대안이 없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형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늙은 아버지는 누가 돌봅니까? 기근이 지금 심해서 늙은 아버지가 곡식을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족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린 조카들은 누가 생계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대안이 생겨났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도 과거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셔서 그 믿음의 대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풀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핵 문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정부를 욕하고 과거 정부를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어떻게 핵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전 세계 열강의 위정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서로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 싸우고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통일의 마중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동포들입니다. 이 땅에 탈북동포들이 약 3만여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양산 땅에는 약 300여 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교회를 짓겠다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되었습니다. 북한 땅에 교회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북녘 땅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건물만 지어놨다고 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울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사도들처럼 복음 가지고 나가는 일꾼들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탈북 동포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들의 고향 산천에 교회를 지어주고 그들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 사역으로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탈북 동포들을 위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 동포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서 통일의 그날에 그들을 그 땅의 교회를 재건하는 주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귀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사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원망과 불평과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해결책이 보이고 대안이 보입니다. 그 주신 대안을 가지고 힘껏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문제도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의 탈북 동포들을 함께 세워가고 도와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 북한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6.25 68주년 기념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반목했고 서로 미워했고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핵 문제 때문에 서로 이 나라가 사분오열,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들, 지혜로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